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삶에서 받는 열등의식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를 많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성취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서 그 성공으로 내 열등의식을 만회 보려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디 보느냐 하면 104페이지 꼭대기에 선 사람들, 꼭대기에 선 사람들 일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성취의 문제는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실제로 올라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연이는 국방부 장관 한다는데 지금도 계속 되는 거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계속 그 꿈이 안 변해서 아마도 좀 변했는가 봐. 그래서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는 다 이룰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표까지 가지 못한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느라 정신이 없어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모른다. 이 성공의 목표를 두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이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여러분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시간을 들인 나머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얼굴이 파래하게 말라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그렇잖아요. 돈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서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 전혀 모른 채 돈 하고 간단 말이에요. 돈은 얻었는데 어떻게 되냐? 가정을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어리석은. 한 설교자 말했듯이 회사가 쓰러질까 온 신경을 쓰느라 쓰러져가는 아들의 핏없는 얼굴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경제는 소중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야 우리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경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이 돈이 가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면 이거 절대 잘못된 거라.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지식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저 멀리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이 애들이 지식은 들었는데 무엇이 없어요. 인성과 모든 것들 상처로 다 무너져 버리는. 자, 내려갑니다. 성취는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교사, 그리고 어떤 분야에 몸담고 있던 최고 되길 바라신다. 최고가 되는 것 좋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성취는 좋습니다. 여러분, 재계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여러분 지식 얻어서 학교로 나가 교수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돼. 그런데 사람이 상처를 받고 열등의식을 있으면 누구를 위하여 이걸 추구한다? 자기를 위해 추구. 여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 보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성취 정우구는 최고가 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실제로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여럿 있다. 실제로 꼭대기까지, 최고의 탑 수준까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자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해밍웨이가 그랬다.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었고 결혼도 몇 번씩 했고. 자, 보세요. 인생을 자기를 위해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여러 번. 누굴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해밍웨이가 죽기 10년 전 한 작가는 그에 대하여, 그는 세상의 모든 법을 어기고도 죄의 대가가 없음을 입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여러분 최고의 작가가 되어서 돈이 많고 명성이 있으니까 그 명성과 돈을 가지고 결혼도 바꾸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어떤 작가가 해밍웨이가 죽기 전 10년에 해밍웨이는 모든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법을 어겨도 죄의 대가가 없음을 입증한 사람이다.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다. 해밍웨이가 죽기 10년 전에. 자, 그런데 보세요. 하지만 죽기 3년 된 해밍웨이는 정신적 능력의 4분의 3을 상실했고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성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도 마음을 결혼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 여러분, 여자가 만족 못 시켜요. 남편이 아내 마음을 만족 못 시킵니다. 남편이 아내 마음을 만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겠다, 꿈 깨세요.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이것을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종교의 자리라고. 종교의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왜 가지려고, 왜 종교가 있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비어있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구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추구한다?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마릴린 몰로 진짜 무명인내서 여러분 몸 하나로 대통령 부인까지 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사업가 부인까지 되는, 그런데 자살하고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1900년대가 2000년대, 1900년대인가?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수로서 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다 해보니까 자기가 만족하려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뭐로 끝났다고요? 자살로 끝났다. 마릴린 몰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살아봐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되고, 최고의 사업가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안 된다. 돈으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우리는 되는 것처럼 이미 역사가 수많은 증거들을 갖다 대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 제쳐놓고 그 물질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세상 것을 어떻게 보겠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도 모르고 너무나 어리석게,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생각 없이 너무나 어리석게 사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걸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그거 싹 무시하고 나는 괜찮을 거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저와 이런 만족을 못 줍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개오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될 줄 알고 여러분 그 동족의 미움을 받으며 여러분 동족의 배신을 해가면서 세리가 되어서 잘해서 세리장까지 되어 부자가 되었는데 만족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그를 만족해 하니까 그동안 붙잡았던 돈들 다 흩어서 이게 아무런 소용없구나. 이게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구나. 그래서 돈 다 흩어서 다 나눠져 버리죠. 그리고 성경에 수십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다 저처럼 내가 해보겠다고. 여기 그러다 솔로몬도 오늘 이게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에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처럼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요. 역사의 솔로몬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궁에서 먹는 여러분 하루의 그 식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여러분 천 마리가 넘어가고 하루에 먹어제끼는 양이. 솔로몬이 지혜로 여기서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의 자까지 7층계로 가는데 그 좌우에 여러분 상하로 기둥을 세우고 사자를 깎아 만들고 했는데, 스바 여왕이 고국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딱 와서 솔로몬이 그 청계를 보고 그 주위에 여러분 신하들이 입은 옷, 배열에 있는 배열, 이걸 보고는 정신이 전황했다. 내가 고국에서 당신을 들을 때 안 믿었는데 내가 와보니까, 실제 와보니까 내가 거기서 들었던 거는 실제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지혜와 그 돈으로 부로,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포도원, 연못을 만들어 온갖 고기, 동물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 지혜가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금만 가져온 게 600달란트입니다. 금만 가져온 게 600달란트. 지금 금 1달란트가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지금 한 20억, 30억? 금 1달란트가 34kg란 말이에요. 지금 시가로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될걸요, 지금은. 그러면 600달란트 같으면 몇 억이에요? 서바 여왕의 그 한 사람이 솔로몬이 가져온 금만 그래요, 금만.
근데 그가 쭉 보세요. 여기도 보면 수목을 기르고 과원을 만들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에 못을 팠고 남녀노비들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하고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아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들을 솔로몬의 부인이 여러분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이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다. 예. 이거 뭐라고? 이건 완전 군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일주일에 결혼을 한 번 하면 1000명하고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에) 52주잖아요.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해도 1년에 52명과 결혼해. 그러면 1000명과 결혼을 나가면 결혼식을 몇 년 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결혼을 몇 년 한 거예요? 3년을 결혼. 하루에 한 번씩 결혼식 해도 3년을 결혼. 그렇지. 솔로몬이니까 그 지혜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겠다면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결과,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11절의 결론이 11절이 그 후에 이렇게 다 한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떻더라고요? 다 헛되어 뭘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만족해 보려고 오만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놨는데 우리는 이거 안 믿어.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 지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솔로몬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우리가 여러분 해보겠다고 그게 어리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면 인생에 그러면 꼭대기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105페이지 바닥에 있는 사람들. 현대사회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 꼭대기에 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선 곳은 극과 극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말한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자살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실패와 질병, 상황의 변화, 게으름, 수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처절한 절망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 여러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다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 없으면 똑같은 결과.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야 돼 있고 허무하게 돼 있고 절대로 우리는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허전한 허무함은 돈으로 안 됩니다. 메꿀 수가 없어요. 우주로도 못 메꿉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메꿉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옛날 유행가 가사에 뻥 뚫린 내 가슴에 그게 있어요. 옛날 김기환 목사님 그거 잘하셨는데
뻥 뚫린 그 누가 뚫었느냐? 그 누가 뚫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뚫어놨어요. 누구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 예. 여러분, 계절 변화에 우울해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돼지고,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애절한 음악을 들으면 뭔가 모르게 여러분 젖어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구멍이 많이 큰 구멍이에요. 예. 예, 가을이라든지 봄 이럴 때 여러분 그 있잖아요. 계절을 많이 타고 음악을 들을 때 이상하게 어떤 음악에 많이 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구멍이 큰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 예. 그 음악에 나도 모르게 서글퍼지고, 여러분 계절 변화에 되는 거 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아멘. 그럼 십자가 딱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절대로 우리 마음은 여러분 계절에는 음악에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붙잡고, 아멘. 우울할 때만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되면 그 받아들이니까 우울해지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은 받아들이니까 처음부터 초기부터 올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올 때 우울감이 오고 이상하게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우울해지면 요걸 물리치고 주님을 딱 붙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점점 그래 돼. 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샬롬이. 그런데 이 샬롬은 우리가 진리에 동의할 때만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에, 내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내 기준을 딱 받아들이면 즉시 깨집니다. 보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내게 딱 합니다. 기분 나쁜 말. 그러면 내가 그 기분 나쁜 말을 내 기준으로 딱 붙어도 자기가 뭔데 딱 이러면 내 안에 무엇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이 샬롬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직 이 샬롬이 유지되려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딱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샬롬이 유지됩니다. 이 샬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 삶 전반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화가 났다가 신경질 났다가 막 걱정을 했다가 여러분 안에 내 내면에 요동을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겠어요? 밖에 요동을 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고요한 잠잠한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면요, 내면이 고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인공의 세계를 만듭니다. 상상의 세계. 자,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현실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몽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세계에 대한 환상을 품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 증상을 신경적, 즉 노이즈라고 부른다.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 공상의 세계입니다. 내가 너무 염려 걱정 많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는 걸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은 애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세계가 힘드니까 그걸 현실 세계 힘든 걸, 요걸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보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요리에 사람이 계속 자라가거든요. 자라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려니까 힘드니까 뭐냐, 쉬운 쪽을 택하는데 뭐냐, 피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한대요. 먹는 것으로. 그게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오면 성인병이 오는. 여러분, 문제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피한다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문제는 피하면요. 그래서 속담에 총을 피하다가 어디에 맞아 죽느냐면, 총을 피하다가 어디에 맞아 죽는다고? 대포에 맞아 죽어. 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요. 그래 가다 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센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힘들다고 피하면 그 다음엔 더 센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빚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중심이, 자기 중심이 다뤄져서 자기가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다뤄요. 그런데 다루려고 환경이 딱 주었는데 딱 피한다. 그러면요, 요것보다 더 어려운 게 와요. 근데 요때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 피하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야곱을 보면 야곱이, 여러분, 인본주의라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열자로 선택을 했는데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개인의 생각이 많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야곱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진짜 하나님 잘 안 찾고 자기가 라헬을 좋아했는데 첫날 밤을 딱 치러가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본 부인으로 레아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야곱이 기도해 보면 될 텐데 기도 안 하고 여전히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레아를, 베냐민을 낳으면서 젊은 나이에 라헬을 하나님 데려갑니다. 왜? 야곱이 이 부인이 4명인데 라헬만 좋다고 끼고 도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라헬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리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못 깨달았고 딱 불러가니까 누구인데 딱 달라붙느냐 하면 누구에게? 요셉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요셉을 좋아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요셉과 형들 간에 쫙 나누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 팔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또 야곱을 요셉을 또 떼냅니다. 그러죠. 애국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디에 딱 따라붙냐? 베냐민이겠다. 그래, 내가 또 이 야곱 보면 또 문어다리 같다. 요거 때문에 족이 들어보거든. 그러니까 누가? 야곱, 그게 문어다리. 결국은 또 여러분, 흉년 때문에 요셉을 이용해서 베냐민을 야곱에서 떼냅니다. 베냐민이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야곱이 안 내놓으. 그런데 먹는 게 딱 달라서 이제 베냐민 안 내놓으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뭐라느냐,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제 내립니다. 내려요. 내리니까요,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르죠. 왜 우리 삶에 계속 고난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고난이 오면 빨리 네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라는데 안 되고, 이거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계속 다루십니다. 그럼 내가 이거 붙잡고 다른 데 피한다고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안 오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거 내리라고 다루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지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크게 보세요. 아멘. 예, 꿍꿍이 숨겨놓은 게 많은가 봐. 하나님 말고. 예. 히브리서 2장 12장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징계한다고. 왜 징계해요? 왜 징계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진짜 만족을 줄 하나님을 버리고, 만족을 주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모 입장에 보면 어리석죠. 그리 다루시는, 말 때까지 그거 놓고 누구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 붙잡.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 내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까지 다루셨다. 그래서 내가 바로 야곱이 바로에 가서,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 적은 나이지만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 누구 때문에 보냈어요?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험악한 세월은 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다른 것 의지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 힘들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의지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될 거라? 네가 형통하고 마게 될 거라? 평탄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죠. 질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인 우리가 남편의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여자, 여러분 다른 남자 더 사랑하면 어느 여러분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질투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멸망시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이 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삶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힘이 안 될 세상과 잠시 있다가 없어요. 일시진가 그걸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온 시간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그게 온 시간을 다 버리고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대.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여러분 지식을 믿는 사람은 지식으로 안 되는 문제를 주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로 안 되는 문제를 주고, 내 힘으로 안 되도록. 그래서 그거 내리고 뭐 하도록? 하나님, 여러분 보험 많이 넣어놔봤자요, 하나님이 딱 다루시면 그 보험으로 안 되는 여러분 병을 줘요. 그 병으로 안 되는. 예. 여러분 그거 차 보험도 있잖아요. 차 보험 넣었는데 보험을 넣어놔도 보험이 해당 안 되는 8가지 제가 여러분 그게 있어요. 8가지. 보험을 넣어놔도 보험을 못 타먹는 8가지. 술 취하고 중앙선 넘어가고, 예,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다루시려면, 저와 여러분 다루시려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다닐 것 그거 믿고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방법이,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 우리 준비한 것으로 택도 없는 방식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노후 준비해보세요. 그 노후 준비로 아무런 소용없도록 할 수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제발 어리석은 여러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지혜예요. 성경에 다 되어 있잖아요. 자, 영적인 사람들, 안 그래도 아파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우리를 범하지 마라. 예,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나 역시 돌을 던지지 않겠다. 안 그래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범하지 말라.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 예, 아파하는 사람 누구냐면 그게 여러 잠자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사람을 윽박지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성취가, 꼭대기에 선 성취가, 예, 성취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 노이로제에 걸린 몽상과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경증 환자, 의미를 찾아 현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현실에 도망치는 알코올 중독,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돌지는 행위를 하지 마라.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는 조금 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돈 들지 마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108페이지 중간에 108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적 부도덕에 걸려 넘어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적 부도덕에 걸려 넘어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왜 열등감이 생겼을까? 청소년들은
용납받고 싶어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얼마나 용납하느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들은요, 앵간하게 상처를 내놔도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좀 굵은 나무들은 톱으로요, 3분의 1쯤 썰어놔도 안 죽고 그 좀 있으면 다 진이 나와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무가 처음에 씨앗을 잘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면 여기는 조금만 해도 여러분 완전히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백수의 왕 사자도 어린 새끼 때는요, 그렇죠, 강아지와 다를 바 없어요. 약하게. 그가 여러분 장성하면 백수의 왕이 되는데 어릴 때는 여러분 강아지나 다를 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릴 때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어릴 때는 정말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는, 우리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크게 되는 거 우리가 온갖 신경질을 부리고 온갖 꾸중을 다하고 어른 대하듯이 이 어린아이들 대한다.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어른들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성경에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만 내버려 둔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네. 사람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잘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못 가르치면 완전히 문제투성이 되고. 여러분, 잘 자라난 사람은 이 인류 사회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가 하면, 잘못 배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다.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얼마나 용납하느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따라가게 된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아이는 군중에게 섞일 필요가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꾸 친구를 어울리려고 그러고 친구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친구 속에 살아가려고, 이런 사람 뭐냐면 자신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서 만족한 아이는 애써 군중 속에 섞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보세요. 많은 청년들 잘 들어봐. 시연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예, 니 자꾸 친구하고 자꾸 어울리려 하는데, 네, 어울리지 마라 말이 아니야. 예. 자, 보세요. 저 혼자 경건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하는데 대체 걔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친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싶은데 친구하고 어울리려 하니까 무엇이 방해가 옵니까? 신앙생활에. 왜?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계속 인스타그램 하자 그러고, 그렇죠. 친구들이 학교 가면 TV 이야기하고 뭐 영화 이야기하는데
너는 뭐 토요일부터 맨날 학교 공부한다 토요일로 교회 와 있고 테리 볼 시간도 뭔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친구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친구하고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마찬가지. 나 친구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그리고 믿음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친구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거 맞지? 고민이지. 신앙은 신앙대로 잘 지키고 어떻게 친구도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근데 길이 있다 없다? 길은 있다 없다?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내 자신에게 만족해야 돼.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해야 돼. 자, 봐. 자, 이때 이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목사님에게도 청소년들이 목사님 나 학교 가서 친구하고 참 잘 어울리고 나 믿음도 지키고 싶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묻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애들은 반드시 이 문제가 걸릴 거라고. 예. 친구들을 어울리고 싶은데 그리고 믿음은 지키고 싶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마초를 함께 피우자고 인스타그램 같이 하자고 오케이. 예. 날 끼워줄 생각하다니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그런데 내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어. 하지만 있잖아. 만약 내가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할 거야.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를 끼워주고 싶은 거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될 일을 하길 바라지 않겠지. 그래, 인스타그램 하는 거 참 좋아.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 나를 아껴준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바라지 않겠지. 요렇게 하라고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서 요렇게 해본 거예요. 자,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공을 넘기는 방법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내게 와서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고백했다. 야, 그 방법이 정말. 예. 가서 여러분 어떤데 우리가 어른들도 술 먹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러. 감사하다고. 예. 가정 동료를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예. 제가 술을 마시면 저를 사랑하는 분이 내가 술을 마셔서 너무 마음 아파할 분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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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형제가 나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나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도록 하기를 원치 않겠죠. 이거는 어른들 사이에도 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헨리 벌가베 목사님은 누가 여러분 약속을 잡으면 뭐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을 될 시간에 누가 그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저는 더 높은 분과 먼저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다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니까. 자, 균형 이루기.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면 이 방법도 성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내 삶에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열등의식이 올 때 그러면 성취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자,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나친 단순화가 될지도 모르지만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다시 올라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내가 받은 비난을 십자가로 가져간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근데 십자가로 가요, 안 가요? 십자가로 가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비난 딱 가지고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로 왜 안 가느냐?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게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론만 알지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실제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비난을 맞받아칠 줄 알았지 비난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하면 해결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비난을 받고 십자가로 하면 특히 신앙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딱 십자가로 가면 여러분 나보다 더 비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나보다 더 비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그 비난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비난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지고 십자가로 가면 다 해결돼. 왜? 나보다 더 억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고난이 있다.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 가면 다 해결돼. 왜? 나보다 더 고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손해본 때문에 마음 상하다. 손해본 것 때문에 손해본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 다 된다. 왜? 진짜 손해본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어려움들을 다 우리 위에 다 그분은 당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면 해결이 안 될 게 없어. 해결이 안 될 게 없어. 그런데 십자가로 안 가고 다 사람들만 비난하거든.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힘들게 한 것보다 남편이 내게 힘들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보다 남편이 내게 힘드냐 이 말.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내가 더 크게 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로 가지 않으니까 온갖 여러분 조금만 당해도 온갖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도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나.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 합당한 비난을 받았다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라. 여러분 저 사람이 비방하는 게 맞아.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죠.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러고 십자가로 간다. 그러면 나는 분명하고 깨끗하고 균형 잡힌 자가 되고 그 누구와도 그 어디서도 깨어진 관계에 지속적인 갈등을 괴로울 이유가 없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자.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나에 대하여, 내 것에 대하여, 나를 목적으로 삼는 삶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유 없이 비난받을지라도 십자가로 그 비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선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항상 비난하는 걸요. 저를 항상 비난하는 걸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용납하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받았다면 내가 고난 좀 받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억울함을, 나를 위해 억울함을 당했다면 내가 억울함 좀 당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냐 이 말. 무엇이 그래? 그렇게 십자가를 놓쳐버리니까. 십자가를 놓쳐버려. 그것은 균형 잡힌 사람은 비난에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사람 비난이 쓰러뜨리겠습니까? 핍박이 쓰러뜨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화를 내느냐? 우리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면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너희만 잘 살았냐? 자,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왜 성취하려고 하는가? 왜 학교에서 전 과목을 A를 받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최상의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점수 잘 받아서, 잘 보세요. 점수 잘 받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점수 잘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는 눈송이와 같다. 당신은 하나하나가 독특한 저만의 문양을 지닌 손가락 끝 지문과 같다. 당신은 당신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비슷하게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빌리 그레함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오스카 탐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쩌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나다. 나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나 되지 못한다면 그건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갖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여자분들이 탤런트 사진 가져와서 성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하고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그 어리석은 그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해서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종하는 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고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끝없는 열등의식에 시달린다. 그게 열등의식이 어디 오느냐? 내가 내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의식이 오는 거. 하나님이 나는 내대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머리는 좀 딸릴지 모르지만 다른 재주는 있다 이 말. 손흥민 선수가 박사학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축구에서는 잘한다 이 말. 굳이 손흥민 선수가 박사 딸 팔려가 있어요, 없어요? 축구 선수는 뭐만 잘하면 돼요? 공만 잘죠. 골만 잘 넣으면 돼. 박사학위 딸 필요가. 여러분, 대학 교수가 집 잘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학 교수 뭐만 해야 돼요? 자기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지식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독특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라. 할렐루야. 나는 나에게. 다른 사람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게 뛰어나는데 나는 없는데, 다 비해서. 여러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거 있는 하나님 주신 거, 그 비교에 나는 당연히 없죠.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거. 옛날 여러분, 그 누굽니까? 나 가진 거 재물 없지만,
송명이, 여러분 그분이 그거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몇 초 걸려요? 하나님? 1초 동안 하나님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데 몇 분이 걸릴 만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찬양을,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사지배치 멀쩡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몇 분이 걸려야 될 만큼. 그런 그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으니. 그렇죠.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 그러시면 거기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열망과 하나님 아는 지식. 나는 나면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 중간에 나는 학생들에게, 지금 신학생들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누구와 같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라고. 우리 비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사역을,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주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별을 따라하지도 않고요. 친구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 친구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당신은 당신이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다. 성취 수준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라. 성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취를 했으면 당신이 이룬 성공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 된다. 멋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에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삶의 균형을 이룰 유일한 곳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삭개오를 살펴본 이유가 그겁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육체부터 해서. 여러분 그가 열등의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열등의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 직업을 택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취를 했어요? 균형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안 되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과 얼마 시간이 있지 않자 그렇게 여러분 일평생 그가 균형을 맞추려 해봤는데 안 되던 그 균형이 예수님을 만나자 단 몇 시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 주님께로만 가면 해결돼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보면 우리 중심만 올바르다면, 중심만 올바르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계속 어디에 방황한다. 어디에 여러분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는가? 어디에 없는가? 진짜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이건 알지 못하고 계속 인생의 방랑자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이며 우리가 죄사함을 발견한 자리다.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진다.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온다. 십자가에서 나는 진정한 성취를 이룬다. 십자가에서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십자가에서 나는 나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고, 여러분 진정한 균형을 이룰 것도 십자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로 바로잡을 것은 유일한 곳이 십자가라. 그 십자가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열등의식들, 피해의식들, 이 불균형의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인생을 바로 균형 있게 잡아줄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있을 때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서 주님이 날 위해 여러분 당하신 일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묵상하라. 아멘.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원일의 자아를 넘어 제 관계의 원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 5장입니까? 6장을 오래 했는데 이 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내면의 문제. 그래서 이 6장은 여러분이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 6장을 잘 이해하고, 예, 이해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인생에, 그렇게 이 6장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곳이 없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 그래서 오스와 탐스오스는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십자가만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자기 되게 하는 유일한 곳이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가장 자기답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다. 거기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